또 걸어오게 하시고 그 걸어온 손길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헌금 또 시간과 또 재능과 물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깊은 곳까지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믿음도 자라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전해지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마지막 시간인 거 알고 오셨죠? 1년 9개월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바로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건져내신 거죠, 그렇죠?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건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를 지나서 시내의 산 앞에서 광야를 지나서 또 시내의 산 앞에 서서 십계명과 율법과 또 규례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쭉 보면 저 앞에는 막 굉장히 스펙타클하잖아요. 근데 거의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막이었어.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만들었다, 또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성막의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은 가운데 성막을 지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했는데 요구하는 과정, 그냥 요구한 게 아니라 설계도까지 주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설계도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까지도 준비해 주시고 또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까지 주시고 책임자까지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 말씀 마지막 40장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우리가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나서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민수기나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떠나기, 그 구름이 그 장막 위에서 떨어지기까지 50일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5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구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 시내산 앞에서 인구 조사를 지시해서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므로 이제 출애굽기의 두 번째 이야기 민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가면 이 자연스럽게 이 출애굽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민수기를 강의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민수기의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40장에서 특별히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는 순서를 알려줘요. 순서. 그리고 이미 완성된 기물과 그 다음에 기구들이 하나하나 있어야 할 위치를 또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널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덮개를 덮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증거궤를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앞에가 이제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 언약계를 놔야 되고, 그다음에 성소 안에는 뭘 놔야 돼요? 진설상과 그 건너편은 등잔대를 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등잔대 뒤쪽, 그러니까 등잔대와 그다음에 진설상 그 가운데 그 뒤쪽 지성소 앞이죠.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을 또 놓으라고 하고 각각의 휘장으로 가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뜰로 나와서 성막뜰에 번제단을 세우고, 그다음에 번제단과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사이에 물두멍을 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막 외곽으로 포장을, 하얀 세마포로 포장을 치고, 기둥을 세워서 포장을 치고, 그다음에 성막에 들어오는 휘장을 달아라라고 하면서 그 순서를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40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거룩한 관유로 성막에 세워진 모든 기물과 기구를 발라라고 해요. 이 바르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뭘 이렇게 바르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원어적으로는 마쉐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붓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부을 정도로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 아론과 그 아들을 기름 부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묻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흠뻑 젖을 수 있도록 기물과 기구들을 다 이렇게 거룩하게 부어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깨끗한 물로 정결하게 씻고, 그다음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힌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쭉 넘어가서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와 그다음에 기물의 위치 이런 것들을 말한 것들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17절부터 32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똑같이 행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똑같이 했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명령대로 되니라 하면서 7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한 지 11년 15일 만에 이스라엘의 지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완성이 되게 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막이 완성되고 레위기법이 다 이렇게 알게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특별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뭘 잡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고 그다음에 장막에 거닐면서 뭘 했을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깨닫게 되면서 그냥 깨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예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이제 죽게 됐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대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제물을 준비해서 자신의 장막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끌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막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막으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250만 명이 텐트를 쳤다면 아마 성막에서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먼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리적으로. 그죠? 예. 우리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가 한 3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곳에 텐트가 쳐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들고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전가시킬 제물을 끌고 어디로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막으로 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도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분명히. 근데 진짜 생명의 길, 진짜 구원의 길은요,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막으로 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길.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 예배 자리로 나오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까이 살수록 더 그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사탄들은 굉장히 더 심하게 공격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처럼 축복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난주에도 궁금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했지만, 성막의 기물과 그만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슬기로운 여인과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 그 다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성막 기구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그 만들고 나서 모세가 다 바로 와가지고 그 만든 기물과 성물을 점검하고 바로 성막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죠? 성막을 세울 수도 있는데 굳이 성막의 기물과 기구들을 다 완성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나서 또 성막을 세우는 과정, 그 순서와 그 다음에 위치, 그런 과정들을 또 설명하시고 또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또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40장 말씀은요, 성막이 완성한 후에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졌다가 다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행군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를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할 텐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완성한 후에 분명히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50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5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내산에서 여전히 시내산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50일 동안 계속해서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이제 계수하라고 하는 거죠. 행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혹시라도 행군하면서 이제 그 지파별로, 그때 지파별들이 누가 우리 지파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에는요, 그냥 오합지졸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계수를 하면서 지파별로 계수를 하잖아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또 시몬 지파, 레위 지파 계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지파였구나 하면서 그런 유대 관계가,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수를 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쫙 말씀을 해주세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 말씀, 뭐예요? 성막에 드려지는 제사들과 그 다음에 죄를 졌을 때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민수기에도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법을 들었어요. 그렇죠?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성막이 어떤 역할인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세워진 이 성막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장소로 믿게 된 거죠.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의 죄를 전가시킬 제물을 들고 성막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가장 중요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요, 시내산을 떠날 때 아마 성막을 두고 갈 수도 있어요. 왜?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두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민족에게 또 이렇게 뭐 임대를 해주거나 임시 임대해주거나 뭐 주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좀 쉬운 어떤 의미냐면,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총입니다. 총.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총이에요. 총. 생명을 지키는 총이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군인들이
총을 받으면 처음 총을 받게 돼요. 이제 군복을 입고 군복을 받아서 국가에서 받아서 입고 총을 받게 됩니다. 총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뭘까요? 사격? 아니에요. 사격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사격 훈련이 아니라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시죠? 총기를 처음 받으면 처음에 총 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훈련을 해요. 그 과정 가운데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총기 수입, 그러니까 총기를 구성하는 기구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일단 총기 분해할 때 장갑을 껴요. 그래서 장갑을 끼면서 분해를 하면서 그 총기에 관련된 그 기구, 분해된 기구들을 하나하나 다 닦습니다. 닦아서 그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해야지만이 총을 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예. 그쪽에 찌꺼기가 있잖아요. 총을 쏠 때 큰 반동으로 인해서 몸을 내 몸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군인들은 자신의 총으로 누구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전우의 생명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죄를 범할지 모릅니다. 또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범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지키는 총 같은 이 성막을 함께 가지고 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총을 늘 갖고 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늘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성막. 생명의 성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은 그냥 광야바닥에 세워졌어요. 광야바닥에. 그리고 광야바닥에 그냥 받침만 세워놓고 널판을 올리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워서 끈으로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냥 광야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한꺼번에 무슨 판에다 딱 세워졌으면 같이 다 들고 한꺼번에 움직이면 되지만 그렇게 광야 하나하나에 말뚝이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하나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의 생명을 지키는 그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처럼 뭘 해야 돼요? 성막도 하나하나 다시 분해를 하고, 그렇지, 다시 조립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성막을 분해하고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들을 구별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세 가지의 족속이 있어요. 세 부류의 족속이 있는데 게르손 족속, 그다음에 고핫 족속, 무라리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족속에 따라서 어느 족속은 휘장과 덮개 같은 것들을 다 모아줘서 니네들이 들고 가. 고핫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니네들이 들고 가. 정말 거룩하게 잘 갖고 가야 돼. 그리고 무라리, 니네 족속은 널판이나 그다음에 기둥이나 말도 이런 거 잘 챙겨서 가. 하면서 그런 레위 자손들만 그 성막에 구성된 모든 것들을 옮길 수가 있는 거죠. 분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곳에 딱 왔어요. 그러면 다시 성막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4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서대로 성막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대제사장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모든 기물과 기구들 이 공개에 노출됐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손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거룩하게 하는 거죠. 다시 새로운 광야에 성막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기존에 있는 걸 세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곳곳마다 광야 움직이는 그 지역마다 다시 새롭게 저기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세워진 광야에, 그 새로운 광야에 다시 새롭게 세워진 성막을 중심으로 뭐가 생기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의 길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길이. 그렇잖아요. 다시 성막 중심으로 진들이 다 이렇게 지파별로 진들이 다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막으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없이. 그러면 그 무슨 길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길이 다시 생기는 거죠. 여러분, 광야길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완성된 후에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근데 성막을 그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막을 분해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몇 번을 반복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역, 새로운 광야에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분해하고 다시 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이 말씀은 딱 여기 한 번 기록되지만 성막을 세울 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구름에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는 이런 역사들이 성막을 세울 때마다, 그리고 세워져 있는 순간에도 계속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이 세워졌을 때 회막을 덮은 구름,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 구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떠다니는 그냥 일반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그죠?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한 구름이 바로 이 구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구름은요,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막았던 구름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 구름은요, 광야에서 이 광야길에서 뜨거운 낮에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바로 구름이 이 구름입니다. 성막에 덮인 구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구름은요,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를 휘감아 덮어버리고요, 이 구름 속에서 청둥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구름 속으로 부르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세가 구름 속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가 비치게 됩니까? 광채가 비치게 됩니다. 광채가.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채가 나는 그 얼굴로 명령하는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렇게 완성되자 이스라엘 짐 밖에 회막이 있었어요. 그죠? 그 구름이 그 회막 앞에, 문 앞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어디로 이동해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세워진 회막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죠? 어디든지 따라다녔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고, 바로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과 늘 함께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구름이요. 여러분, 그 구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세워진 회막을 덮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거하시겠다는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 회복. 그리고 또 어떤 걸 나타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죠? 법도를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두 지키겠다고 언약의 피로 맹세까지 했어요. 그죠? 맹세까지 했지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한 율법을 어기게 되고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맹세하고 언약까지 했는데 그 율법은 니네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게 바로 율법은 은혜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계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당할 뿐만 아니라 또 당할 뻔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용서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그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회막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는 아직 회복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장막에서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진 밖에 있는 회막에 있는 구름 기둥을 보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만든 성막이 완성이 돼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세워지자 그 구름이 이제 회막, 그 진 밖에 있었던 그 구름이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진 가운데 있는 회막을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약 관계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재, 바로 이 성령을 상징하는 구름이 덮여있던 이 회막은 정말 어떤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 성막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근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우리 본문절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야, 지금 회막은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배웠지만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진 밖에 모세가 세운 거죠. 모세가 세운 장막으로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 10계명 돌판이 그 회막에 보관돼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매일 그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그 회막이 되는 거죠. 근데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성막과 회막을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름이 덮인 것을, 이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때 알게 됩니다. 그 구름이 어떻게 덮였는지. 자, 여러분, 회막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덮개가 있는 천막을 의미합니다. 회막이라는 단어를 오헬이라는 쓰는데, 이 오헬의 의미가 뭐냐면 덮개가 있는 천막. 그러니까 진 밖에 있었던 회막도 회막 오헬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금 구름이 덮인 거,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구름이 어디에 덮였다고 됐습니까? 회막에 덮였대요. 그러면 그 회막은 덮개가 있는 천막을 의미하는 거니까 성막 안에서 덮개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4개의 덮개. 천과 그룹이 자수되어 있는 그 천과 4개의 실로 짜여진 천과 그 다음에 붉은 양털 가죽, 그 다음에 염소 털,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어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진을 보면 그냥 어떤 사진은 그냥 성소 덮인 성소에 그냥 가운데 정도의 막 구름이 막 올라가 있는 거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구름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에 되는가? 거룩한 곳에 임재해야 되는 건데 어디에 임재하겠어요? 덮개로 덮여 있는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어디에 임재하겠어요? 그렇죠, 지성소. 지성소 중에서도 어느 곳을 향해서 구름이 쫙 내려오겠어요? 언약궤. 10계명 돌판이 있는 언약궤 위에 덮어 있는 속죄소라는 뚜껑. 이 뚜껑에 두 그룹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사이로 구름이 쫙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 사진을 보면 되게 뒤쪽에 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만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덮인 회막은 어떤 거예요? 언약궤가 위치되어 있는 그 위에 속죄소 위에 그렇게 그 위로 딱 지붕을 뚫고 가면 그 높이에 구름이 덮여 있었다는 거죠. 덮여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3,400년 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가 그 속죄소로 그 위로 쫙 구름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덮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고린도 전서에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너희 성령의 전인 줄을 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 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물론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교회는 한 30명 안팎의 교회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그 교회가 원래 고린도 지역이 원래 타락하고 음란했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심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막 음행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다는 거죠. 타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흔들리고 연약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바로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타락한 그 교회, 타락한 그 성도들의 그 삶을, 그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이 세워졌지만 250만 명 이상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엄청나게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 회막에, 그 지성소, 언약궤 그 속죄소 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너희의 몸은이라고 할 때 이 몸이란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이 소마는 신체, 육체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뭐로 덮여 있습니까?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가죽으로. 바로 회막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성소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오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이 임재하는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다시 본문 볼게요. 본문 34절이에요. 34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금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게 된다고 합니까? 성막에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의 히브리 원어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미시칸.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나무 벽으로 쌓여있는 울타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성소에 임하면, 구름이 그 지성소, 회막에 덮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와 지성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벽으로 둘러싸인 울타리니까 세마포, 기둥을 세우고 성막의 뜰 바깥에 기둥을 세우고 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기둥이 다시 다 그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막 뜰을 포함한 성막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지성소에만 연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전체, 그 뜰을 가득하게 메웠다는 거예요. 영광이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으로 사용된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사용됩니다. 특히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똑같은 원어로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처소와 그다음에 거처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만 찾아볼게요. 에스겔 32장 27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2장 27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때 이게 미시칸이야. 내 처소 할 때 이 처소를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어떤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삶, 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이 처소는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단순히 거하고 있는 내 집, 내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처소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목자가 양을 칠 때 보여지는 울타리 안에만 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목자가 양을 칠 때 꼭
기둥을 세워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양을 가두는 게 아니라 그냥 낮에는요 마음속으로 저기까지는 울타리야 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양을 지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관계되는 장소, 내가 살아가는 장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 성막이 되는 거예요. 처소가 되는, 미식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다 성막이 되는 거죠. 미식칸이 되는 거죠, 다. 네. 그게 다 처소와 거소가 그러니까 거처가 되고 처소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집만 처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민센터 가요. 그럼 주민센터가 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거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뭐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직장이나 사업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식칸이 돼야 되는 거죠. 성막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다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무하는 그 직장, 사업장 다. 예. 그럼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학교 간다. 그럼 학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돼야 되는 거죠. 아이들 마음께 성령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학원 다 미식칸, 바로 성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예. 근데 모르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를 맴도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완전히 거하시길 원하세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야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서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충만한 곳이에요. 생명이 회복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요.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충만함을 봤어요.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회막, 성령의 전인 바로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의 어떠한 광야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고 걸어가고 있는 중에서도 또 혹 내가 믿음이 약해서 시험 가운데 넘어졌거나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바로 거처, 처소, 미식칸이 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세워진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우리 애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이든 삶의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과 환경 어떠하더라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며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